지난 주일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한 여인의 간청을 듣고 그 여인의 형편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도와준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을 도우면서 사용하였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기억에 좋으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을 도우면서 사용한 것은 여인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을 통해서 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지 않은 것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고 이미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인에게는 기름 그릇이 있었습니다. 그 그릇을 통해서, 한 그릇의 기름을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는 여인과 그의 두 아들을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였습니다. 엘리사는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모르는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비록 그것이 기름 한 그릇이 작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사의 기적의 이야기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을 유대인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있는 그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에 자신들이 힘이 없습니다. 너무 힘이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꿈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꿈이 너무 커서 그 꿈을 이룰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이룰 수 없다고 그 꿈 앞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는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이라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처럼 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좁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제한과 우리의 환경과 그런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사 선지자에 관련된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역은 일상적인 필요를 공급해주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크고 거대한 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작고 사소한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저 멀리에서 벌어지는 크고 거대한 일, 그것을 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사소하지만 우리의 꼭 필요한 일, 그것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작은 소리도 들으시고 그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아시고 또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흉년은 자연적인 그런 현상이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서 흉년이 들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벌어지는 그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언약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지키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화가 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과 화를 그들 앞에 놓고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너희가 선택해봐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 가운데 하나가 흉년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흉년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흉년 중에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도우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온전케 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소망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먹지 못하는 음식을 고쳐 먹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길갈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앉아서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이 되어서 엘리사가 자신의 사환을 통해서 솥을 걸고 현자들의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라고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엘리사가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까 기쁘고 즐거웠을 것입니다. 또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더욱이 사환이 큰 솥을 걸고 자신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것이 흉년 중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마치 축제를 즐길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식사를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국을 받아서 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제자들은 국을 받아 먹고 도저히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결국에 모든 사람들이 국을 먹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 그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엘리사와 식사를 하려는 즐거운 기쁜 자리가 갑자기 한순간에 위기의 자리, 그렇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사건은 어떤 한 사람이 들에 나가서 채소를 구하다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서 들호박을 많이 땄습니다. 그리고 국 끓이는 솥에 썰어서 그것을 넣었습니다. 그 사람은 국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게 흉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에 나가서 채소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들호박을 구했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국에 뭔가 넣어서 정말 내용물이 많게 해준다는 그 사실이 스스로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썰고 그걸 따고 그 모든 일 가운데 기쁘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나쁜 의도로 이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국에 독을 넣겠다고 그렇게 작심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뜻으로 무리를 먹이겠다고 그렇게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지식이 부족하였든지 아무튼 국이 독이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경계심도 없이 국을 끓였고 그것을 모두가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것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되었을 때 그는 누가 넣었는지, 국에 독을 넣은 사람이 누군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찔렸을 것입니다. 말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국에 많이 넣었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못하였을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입니다. 엘리야 선자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는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그 가루를 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국을 다시 퍼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엘리사가 요리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화학적인 반응을 다 예상을 하고 적절한 재료를 준비해서 국에 집어넣은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여서 그 국을 온전케 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국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국을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먹을 수 없는 국이
독이 들어가서 먹을 수 없는 국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다시 먹을 수 있는 국으로 이렇게 회복되었다는 것이지만, 더 깊이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 그리고 불완전하고 위기 상황 가운데서 다시 온전케 되어서 그렇게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부족한 부분들, 불완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실수한 것이 아니고, 저지른 것이 아니고 실수로, 또 오해로, 또 악한 간적 없이 잘못 저지른 일들이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지 않은 일도 불완전하게 되면 이렇게 먹지 못하는 국으로, 독이 들어가 있는 국으로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에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족한 음식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자의 제자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공동체가에서 한 사람이 일한 게 아니라 그 밖에 있는 사람이 그들에게 손을 내민 것입니다. 한 사람이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당시가 흉년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 사람이 보여준 선행은 칭찬을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 상황이 흉년이었는데 왜 흉년이 들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흉년이 들 수밖에 없는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다 이게 죽이고 또 핍박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한 사람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왔다는 그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음식을 준비해서 온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사람이 준비한 음식은 제자들의 수에 비해 너무도 부족하였습니다. 적은 음식을 많은 사람들 앞에 내놓는 것이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도, 그것을 받아가야 하는 사람에게도 다 미안하고 그리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 적은 양식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엘리사의 사환은 그것을 가지고 선지자에게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환은 실제로 음식을 나눠주는 일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엘리사에게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나눠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나누어줘야 되는 사환이나 그것을 먹어야 되는 제자들이나 다 공경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엘리사 선지자가 그 불완전한 상황을 온전케 만들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두 음식을 먹고 남을 정도로 그렇게 많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지 못한 그런 행동, 그 선한 행동을 다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완전하지 못한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점검하고 아무리 여러 번 준비를 하여도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차라리 완전하지 못할 바에는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잘 연주 못하는데 남 앞에서 뭐 연주를 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못하는 것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완전히 못한 행동을, 그런 일들을 계속 하냐고 이렇게 비난의 소리를
비판의 소리를 크게 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일도 하나님이 온전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온전케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꾸준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국에 독이 들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가루를 가지고 와서 솥에 넣게 하고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냄새나 모양으로 보면 구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에는 우리에게 장애가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냄새가 나거나 아니면 모양이 바뀌거나 하는 그런 변화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가 좋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걸 다시 퍼서 먹어야만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변했는지 모릅니다. 국에 독이 들어와서 이것을 먹을 수 없는 것인지 먹을 수 있는 것인지 먹을 수 있도록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팔짱을 끼고 이게 지켜보는 것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다시 국을 퍼서 이것이 선지자에 의해서 온전케 되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먹어본 사람만이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직접 경험해 봐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해도, 아무런 도전도, 아무런 그런 시도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역사하셔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조금 다릅니다. 한 사람이 가져온 보리떡 20개와 한 자루의 채소,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100명이 먹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보리떡 20개가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누구나 보기에도 다 먹을 수 없다는 사항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의 사환에게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였다라고 그렇게 전하였습니다. 먹는 것도 부족한데 먹고 남을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눈으로 보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것이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눈으로 보리떡 20개를 보고 이미 알고 있고 어느 정도인지 아는데, 근데 100명이 먹고 남는다는 것은 또 다른 믿음의 장애였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냄새를 맡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저히 내 머릿속으로는 안 되는데, 내 계산법으로는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해서 행동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먹고 남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현실 가운데서 능력을 드러내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보이지 않는 회복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눈으로 보기는 보죠. 그런데 그것이 부족한 것을 더 잘 깨닫도록, 우리의 감각으로 깨닫도록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일을 하였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기적을 맛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흉년 가운데 고생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흉년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흉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그런 시대라도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전능하심을 드러내 보이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꼭 가져야 될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 그 독생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족과 완전하지 못한 헌신조차도 사용하셔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삶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